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요즘은 뭐 코로나가 하루에도 20만 넘어가니까 요새는 이제 방역,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도 이제 걸렸으면 다음에 누구하고 접촉했냐 묻지도 않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는 독감 정도로 지금 취급하는 이런 게 왔는데, 자,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요, 코로나 걸리기 전 예방도 그렇고 걸린 사람들은 먹어야 될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소, 요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에게 영양소 중에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 있잖아, D. 비타민 D가 아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연은 우리의 그 면역을 도와주는데, 아연이 요즘도 아연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연. 그다음에 셀륨 같은 건 여러분 몰라도 되고,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D 이 정도라도 좀 이렇게 좀 드시면은 굉장히 이게 면역이 강해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좀 참 몸에 좋은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멍이 좀 잘 들고 피가 흐르면 잘 안 멈추잖아요. 그런 거. 아스피린 만약에 드시는 사람분들은 이빨을 뽑거나 무슨 수술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의사인데. 그런 이고, 아스피린은 우리 몸에 혈전을 없애주고 피를 원활하게 돌도록 해주니까 50대 이상은 많이 먹고 있고 참 좋은 약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싱가포르에서 이 코로나 사망자 부검을 해보니까 혈전 때문에 피가 막혀가 죽더라는 거죠. 그에는 아스피린이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박영문 장로님 간증을 천국편을 들었는데, 오늘은 지옥편을 듣겠습니다. 천국은 번쩍번쩍해서 시작해서 번쩍번쩍으로 마치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근데 이제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을 봤다가 마지막에 집은지 않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천국 영생입니다. 오늘은 지옥편을, 우리 방송실에서 참 긴 걸 잘라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다 못 보니까 오늘 지옥편을 보고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들어 들어가. 그때 나는 겁을 덜컥 먹은 거야. 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 배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한다냐.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울려왔던 그 음악 소리가 말이요, 딱 끊어져 버렸어. 낙낙했어요.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모르고.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흰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런 빛이 캄캄한 데다 갔다가 내려비치는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자만 떨어져도 불호령을 쳤지만 돌아가실 때 병 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돌아가셨는데 그 캄캄한 데다가 빛이 그대로 비치는데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 그때 마차를 타고 밑에를 쳐다보는데 밑에는요 구물구물구물 독사 구더기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 쏟고 온몸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앞뒤에서 기어다니며 찢고 물어뜯고 앓고 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는데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동공하며 쳐다봤어.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없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을 주처를 먹으며 피차먹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내 아버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물구물 독사 구더기 속에 빠져 있었어요.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내려비치는데 이 가슴은 청갈래 망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사 구더기 속에서 독사들에게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서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한다. 어쩌고 된 건지 그 불빛이 거기서 서서히 옮겨져 버리고 있어. 그래 쳐다보니까 그 자리는 가만히 불러야 볼 수가 없다. 사람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 불빛이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보여주고 있었어. 파랗게 불이 헐헐 타는데 말이요. 그 뒤에 불구스러운 불이 헐헐 탔어.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꼭 둥구스러운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어요.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우니 몰려다니고. 덜 뜨거운 데를 자야 되는 건지 그 불 속을 피해야 되는 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몰려다니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다 다 빛이 내려비치는 거기서 우리 큰아버지를 불 속에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말이야.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뜨겁게 고통받고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빠졌는데도 그 불은 어떤 불인지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고 뒤에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홀홀 타기만 했고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만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불러봅니다. 큰아버지야! 울며
통곡하면 불빛은 서서히 옮겨져. 그러면 그 자리는 말이요, 가만히 보내볼 수 없어.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는데 불빛은 또 옮겨져서 비치는 거야.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친구를 비추고 있어요. 그 몸뚱이는 시커멓게 구렁이들이 감고 있는데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 발톱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징징 감고 올라와.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도 않았어. 나는 그애한테만 구렁이 대가리를 3마리를 봤어. 양쪽에 2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머리에서 혓바닥만 내리는 거예요. 동그란 이 얼굴만 당겨놓고 온몸은 칭칭 감겨. 그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본디도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밑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있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장면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이 봤다면, 하다못해 요즘 텔레비에서 본다 해도 눈 다 감아버릴 거야.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면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가 옮겨져 불면 그 자리는 가만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 4번째 날에 비친 불빛 밑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그때 이 하체는 보지 못했어요. 배꼽 위로 상체만 봤어요. 돼지 새끼 간 남은 요만한 짐승이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아리를 좁히던 시커먼 것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니 몰려갔어요. 달려들더니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찍고 물어뜯고 앓히고 있었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라 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빛으로 내려비치면 꼭 그 자리는 내가 안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는 우리 고향의 한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사돈을 봤습니다. 사람들만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그 위를 시커멓게 몰려드는데 한 마리가 풍덩하고 밑으로 빠지질 않았어요. 사람만 빠져갖고 있고 짐승은 달려들어서 앞뒤 좌우에서 찢고 물어뜯고 앓히고 있었어요.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있는데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했습니다.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록이란 다 쭉 기르는데 딱 쳐다보는데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죄를 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한테 말해주기를 132 종류의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의 종류를 밑에는 가지수로 뽑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세상에서는 죄도 안 된 죄가 나한테 죄가 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말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다 자유라 그래요. 이제 거기서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자유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죄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교회 불질러 보려고 쫓아다녔던 그 성경 찬송 보면 나는 보면 본대로 나는 찢어버리고 봐. 예수 믿다가 하면 쥐어 박아버리고 하나하나 들치는데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수많은 죄. 짧은 인생 속에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 이런데 구경시키도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라고 하면 진절머리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데 구경시켜줄까? 너 형님 같은 사람이 이런데 올 필요가 없다 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까 있냐 했어요. 오늘 앉아 들으신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이야. 글자 그대로 나는 무신론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난 내 눈으로 보고야 예수 믿게 된 사람이야.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앞전에 그 크고 우렁찬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마차 타기 전에 대문 밖에 나가서 막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크고 우렁찬 음성이 내 귀에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앞에를 봤습니다. 마차 앞에서 인도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한 그 둥부스러운 빛. 그 빛이 쫙 비치는데요, 그 빛에서 내 귀에 음성이 왔어요. 앞도 없고 뒤도 없었어요. 밑도 끝도 없었어요. 무조건 믿겠느냐. 우렁찬 음성이 오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불러보지도 않았지만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벌벌 떠. 그리고 순간 나도 모르겠어요. 마차에서 무릎을 꿇더니 내 입에서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랬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 한 자리 한 자리 할 때마다 제일로 무섭고 두려운 말이 있어요. 내가 그 빛에서 3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겠느냐? 증언을 해라. 황금빛 찬란한 마차하고 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형상의 불빛 오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두고 버리라. 그때 나에게 두고 버리라. 그분은 지금도 불꽃처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버리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방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시간은 세상 시간 70분 동안이었어요. 밤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였어요. 그 70분이라는 시간은 세상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 갔다 온 것 같았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 한 곳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니에 그러셨대요. 너 이제 정신이 드냐고. 나를 붙들고 막 흔들고 내 이름을 불러도 모르더래. 혼자 문만 쳐다보면서 계속 시부렁시부렁시부렁시부렁한데 도저히 알아들을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 정신이 돌아본 줄 알았다. 너 미쳐본 줄 알았다. 노인네가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나 이래서 내려왔다가
나 올라간단 말 한 자리 없이 이렇게 쪽천장 써놓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뭔가 홀렸다고 지금.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내 친구도 사돈도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근데 내 삼촌은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더라. 내 말을 듣더니 방바닥을 두들며 통곡하고 울더라.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당신의 남편이 독사 구더기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대성통곡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야,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너희 형님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다면서 엉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 싫어한 분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예수쟁이 집에서 밥 안 먹는다고 노인네가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 집에 갔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 싫어하고 머리를 흔들었던 우리 어머니도 당신 남편이 독사 구독이 있어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 지금 우리 교회 올로 권사님이 됐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한 방에 삿입을 덮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뱃속에서 난 형제 남매도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난 아침 헌할 때까지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황금빛 잘나는 그 도로, 벙실벙실 웃는 그 꽃, 화사하게 웃으며 춤추는 천사들, 예? 화사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삼촌, 우리에게 지어진 그 집, 그때 당시엔 내가 예수 안 믿었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당장 죽어도 난 정말 세상 미련 없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즉 죽었어요. 죽기만 했어요. 지옥에 갔지요. 나는 예수 믿고 덤으로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집회 마치고 가다가 죽어도 난 세상 미련 없어요. 큰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구물궁금 독사 구더기 속에 그 홀홀 타고 있는 불구더기 속에 시간 관계상 우리가 듣고 저 사람 오늘 처음 본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 20년 되니까 얼굴 좋아진 거예요. 초창기에 처음에 나와서 간증할 때는 얼굴이요. 지금도 좋아진데 얼굴도 보면 우리가 보면 좀 불량해 보이잖아요. 전에 20년 전에는 그 얼굴 초창기에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박영문 쳐보면 나온다고. 초창기 안 보면요. 얼굴 보면 정말 얼굴 이름이 깡패, 양아치 딱 써놨어요. 얼굴이 아주 험악해. 말도 지금이 조금 말이 그래도 알아듣는데 초창기에 간증 들어보면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 빠르기도 빠르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거든. 지금 제가 아는 신앙으로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저분이 간 곳은 최후의 지옥이 아니라 음부예요. 음부. 왜냐하면은 지옥은 가면요 구렁이 이런 게 없고 그건 완전히 불못입니다. 유황 불못인데 지금 음부예요. 음부라 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유치장이 있고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감호소가 있듯이 지금 유치장격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낙원에 가거든요. 저분도 지금 낙원을 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외삼촌 있는 곳이 낙원이었는데 그 천국에는 천사가 옆에 있는 천사가 여기서부터는
천국이다, 영생이다 그런 데는 그렇게 번쩍번쩍 찬란한 집을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살더라 하잖아요. 그래 거기는 지금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시 와서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 영생에 들어가냐면요, 오늘 지금 본문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겠는데 19장 계시록 19장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서 먼저 돌아가셨던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몸이 훈련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땅 위에서 다시 이 땅 위에서 그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면 천년 동안은 마귀를 무정에 가둬놨다가 그때 잠깐 풀어가지고 마귀가 하는 이런 곡과 마곡을 선동시켜서 그때도 천년왕국 안에는 우리 성도도 있지만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곡이 아마 그 러시아 쪽 또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쪽이 다 아마 그 지금 곡과 마곡이라는 곳이 그쪽으로 아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을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하늘이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사르고 그때에 마지막으로 마귀를 유황불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우리 3층 로비의 그 게시판에 보면은 방학동의 어느 집사님이 그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던 그런 간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천년왕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흰 보자, 아주 크고 참 빛이 나는 흰 보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서 개인적인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박영문 장로의 간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한 종류는요, 정말 나는 절대로 저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저래도 안 믿어지는 수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그 팩트냐? 팩트인데도 안 믿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지옥이 없다고 정가는 사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어보니 천국 지옥이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불교를 믿던 사람도 죽어본 사람은 저승이 있더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죽음 뒤에는 성철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래됐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생방송이었는데 동국대학교 국문학 교수 한 사람 나오고 7명이 나왔습니다. 패널들이. 나머지는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심령과학 이런 한 사람들 6명이 나와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명은 전부 다 사후세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래 각 종교는 다르고 각 다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후세계 있다고 말하는데 동국대 교수가 죽음이라는 것은 뭐 사후세계 없는 것으로 이제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여기 있는 아마 그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얼굴이 펄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 열받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교수면 교수지 당신이 죽어봤냐 살아봤냐 말이야. 당신이 지옥 가보고 당신이 죽어봤냐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다 종교가 달라도 전부 사후세계에 있다고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을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기는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좀 든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40이 어제같이 40인데 오늘 우리가 이 나이가 됐잖아요. 어? 여기 내가 이름 안 불러도 우리 김광 권사님 40이 어제 같잖아요. 근데 오늘날 80 뭐 원래 5, 네, 86. 예. 우리 권사님이요 60 전에 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그때 저 이제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 교인 한 70명 될 때 교회 그때 뭐 식당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2달인가 혼자 자기 집에서 교인들을 저 주일 점심 식사를 대접하신 거예요. 그때 참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밀고 댕기잖아 이거. 이제는 식사 그래 하라 그러면 참 우리 김광 권사님 내가 잊을 수 없는 분이지. 잊을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니까 40대 30대 40대는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남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 같지만은 금방 가는 겁니다. 금방. 예, 금방 60대고 70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50대 그 어느 목사님 안만수 목사님이 돌아가신데 그분 내보더라고요. 그분 저를 참 좋아했어요. 참 목사님 눈 두 부만 끔뻑끔뻑하면 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월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잘 먹고 행복하고 재밌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삶은 우리가 기회인데 기회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거든.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가야 됩니다. 번쩍번쩍하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대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보면요 목사들도 많이 와 있고 목사들 와 있으면 뭐 장로 집사 하는 거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대충 믿어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성경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보장 앞에 보니까 자 11절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이건 오늘 시간상 생략하고 설교문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피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다른 책이니까 하나는 행위록이고 하나는 생명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생명록이 기록되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 행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 다 기록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행위록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것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마지막 심판이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고요. 왜냐하면 시간상 너무 이제 오늘 우리 간증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게 검세히 다가오는 우리 각자의 일이니까 죽으면은 혼자 가야 되지 여럿이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죽을 때 천사가 데려와서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권력이 힘일 같고 돈이 힘일 같고 뭐 친구가 힘일 같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는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믿음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진리고 확실한 거니까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어떻게 되느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